이게 무슨 완전히 그냥 막 쏟아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막 마음만 부산하고 제가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루 이렇게 좀 쉬는 그 안 나가는 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꽉 차고 이거를 막 콘티도 그려야 되고 이거 78 콘티 그리기 있으면 78을 어떻게 하지? 78 하려고 하면 콘티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이게 뭐야? 저 타임랩스예요? 저는 고프로인데요. 지금 어떻게 카메라가 이쪽이어가지고 그냥 이 전체 모습을 이게 약간 어안렌즈처럼 이렇게 잡는 그런 거고. 늘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맞아요. 제가 진짜 아까 식당에서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원래 기계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컴퓨터도 오면서 잘 못해요. 근데 영화를 계속 이렇게 난 진짜 편집 뭐 딴 사람이 해주잖아요. 편집은 이제 딴 사람이 하니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맨날 옆에서 그걸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찍으면 편집을 90% 이상 제가 하거든요. 근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 기계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편집을 아니, 하시는데 맥북을 쓰는 사람은 기계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 20여 년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 근데 기적이군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좀 힘들어해요, 기계 만지는 거. 그렇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좋을 때 오셨어요. 어디 온 거 같네. 성교사님 댁이 왔네. 보혈을 지나 찬양할 건데요. 뭐 어디 앞으로 올려주신 거 아니죠? 알아서 셀프로. 그렇죠. 자립.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먼저 좀 사실 너무 풍성한 나눔을 했어가지고 제가 주중에 큐티를 좀 했는데 요즘에 생명의 삶 그 큐티 본문을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생명의 삶 큐티 하면서 저는 이제 생명수의 삶이다. 제 별명이 생명수인데 네. 그래서 오늘 생명수의 삶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는데요. 이게 고라 자손이
모세한테 이제 대든 그 본문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생명의 삶 말씀 본문을 폈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주셨지 했었거든요.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했습니다. 늘 말씀 묵상할 때 왜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도 어떤 날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이제 뭐 받자마자 읽자마자 그게 이제 클릭이 되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웬 고라자손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묵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라자손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같은 레위 지파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음에도 그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고 결국은 모세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서 저는 그들에게서 좀 그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분노가 좀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반장을 시작으로 나름 좀 리더의 자리에 계속 있었거든요. 리더이기를 자청할 때도 있었고 그런 자리가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 어떤 작은 권력을 깨달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은 좀 섬기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결국은 주의 종으로 부르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또 내 위에 어떤 리더를 세우실 때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 리더를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는가 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뭐 불가침 성형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내 위에 세워진 리더십은 그것이 어떠한 리더십이든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따를 수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그 리더십에 대한 불평이 일어난다면 내 상황과 내 마음을 먼저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게 항상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허들을 몇 번 넘어보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리더십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 전문가와 같은 박계환 선교사님의 아드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뭐 순종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순종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고 있는데 어떤 그런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에 막 집중해서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 좌충우돌하면서 왔는데 그런 것들이 몇 번 이렇게 은혜로 넘어가다 보니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더 큰 것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은 그 재력인 것 같습니다. 재력이 맞나? 재정. 돈인 것 같아요. 돈.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하던 사역이 갑자기 중단되고, 저도 뭐 풀타임 사역자로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뭐 어떤 인컴의 어떤 그런 자리들이 다 이렇게 좀 중단되면서 되게 진공 상태 같은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주어져 있는 사역, 특히나 지금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관성에 의해서,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내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에 이끌려서 지금 되도 않는 것들을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닌지, 또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지금 나눈 민수기 말씀에 대해서 잠깐 좀 마무리를 하고 또 이어서 이제 좀 나누자면, 그 5절 말씀을 보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라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확신하지? 저와 같은 확신은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뭐 날마다 반복되는 루틴한 경건의 훈련, 반복, 또 그리고 훈련, 실전, 실패, 그래도 계속되는 경건의 훈련의 훈련, 그거밖에 없지 않은가 라는 좀 그런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순종이 너무 저에게 어렵다 보니까 작은 허들을 넘었다고 해서 이제 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가 아니라 이것은 계속 오는 것이구나. 근데 그것이 예전에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쓰신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지금 절판된 것 같은데. 근데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로 대표되는 형태로 이 하나님의 이 경건 훈련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이 났네요. 이거는 배터리가 다 됐다.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마침표가 있다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그 로렌스 수사처럼, 그 책 뭐죠? 하나님의 인지 연습. 하나님의 인지 연습을 쓴 로렌스 수사처럼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날마다 낮은 포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순종과 리더십에 대한 순종과 연결하게 됐던 게, 이건 나중에 오프 더 레코드를 해야 되나, 약간 편집을 해야 되나. 제가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 뭐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적은 없고, 늘 뭐 협동 목사나 협력 목회를 사역들을 많이 해왔는데, 리더와의 어떤 뭐 사역적인 갈등을 떠나서 제가 그 사역 안에서 페이를 받게 되는 구조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한 일이
돈을 더 받아야 될 일 같은데 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불평이 저에게 끊임없이 있었더라고요. 창피하지만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지금 특정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 다루어 오셨다라는 거를 최근에 알았고, 어쨌든 그런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후원 금액이 저한테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리더십에 대해서 흉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모세는 보면은 막 고라자손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반역하고 이럴 때마다 되게 놀랍게도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고라자손의 재물은 예배는 받지도 마세요.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따지더라고요. 이 다음 본문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불평하면서 막 사람한테 막 또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이제 그런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저도 아내의 말도 듣고 기도하고 계속 하면서 이게 그냥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때문에 내가 그냥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겠다 라는 부분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계속 나눴던, 내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고, 뭐 아까 어떤 목사님 뭐 제작하시는 분처럼 누구를 만나고 저도 다 그런 계획을 짰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좀 갖게 됐고, 그래서 뭐 자립준비 청년 기부 콘서트 그런 것도 기획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뭐 저도 이제 뭐 찬양 사역이니 뭐 이런 다니면서 하는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지만, 제가 이런 거를 기획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에요. 물론 제가 사역하던 팀에서 또 거기에 이제 단장으로 있는 최종환 단장이 뭐 그런 대회를 열고 그런 적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막 기획을 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얘기가 아니라 되게 좀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만큼 좀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한 가지만 조금 더 여담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쭉 좀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된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 지금 세 분 다 선교사님이시고 다 어떻게 보면 자비랑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삶의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사실 저는 알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비량은 아니죠.